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밝고 믿음 좋은 청년으로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중에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청년의 마음 한켠엔 그늘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사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웠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회의감이 들어요. 왠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자꾸 무기력해지고 불평만 늘어가고 보이는 것이 다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을 향하는 기쁜 마음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는 봉사도 일처럼 느껴져 너무나 마음에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형제, 요즘 기도도 잘 안 되지? 그렇대요. 형제, 예배 드릴 때도 별 감흥이 없지? 그렇대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지? 그렇대요. 형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마음 없어? 물었더니까 맞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합리해 보이고 어느새 별 의미가 없고 사명도 없고 이제는 봉사보다는 그것이 일처럼 느껴져서 힘들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흔히 신앙생활에서도 경험하는 이런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 문제는 이런 영적 침체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흔하게 경험하는 영적 침체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침체의 원인이 있대요. 그 첫 번째 침체 원인이 뭔가 하면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기질. 여러분, 이 기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질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격,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기질이나 어떤 성격 유형의 요소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할지 몰라도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이 기질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똑같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는 기질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침체와 같은 상태를 진단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이 기질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람의 성격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영적 침체에 조금은 더 취약하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 뭔가 하면 몸 상태라고 말해요. 몸 상태. 이 말인즉 몸 상태도 영적 침체에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하면 몸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이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9세기 영국 침례교 목사로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최고의 설교자 찰스 에든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도요,
그 위대한 인물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대요. 그 침체에 빠진 원인은 다름 아닌 통풍의 고통 때문이었답니다. 통풍의 고통 때문. 물론 결국 이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몸 상태도 우리 일상에서의 영적 침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 침체의 원인은 뭔가 하면 반작용이라고 말해요. 반작용. 이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큰 축복을 받거나 비상하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반작용이 있대요.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수련회나 우리 예전에 부흥회 때 우리가 그 부흥회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서 그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가슴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 순간 누가 내 앞에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 앞에서 새치기 하는 그 사람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치기 한 사람이 부흥회 때 자기 옆에서 눈물 콧물 쏟았던 어떤 권사님이셔요. 소리친 분이나 새치기 하다가 욕먹은 권사님이나, 여러분, 그 받았던 은혜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죠. 그게 반작용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방심하면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반작용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의 한 가지 원인은 결국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의 존재일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질도 이용하고요, 우리의 몸 상태도 이용하고요, 받은 은혜도 쏟아내게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은요, 마귀도 우리의 불신앙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이용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이 반작용에 대한 영적 침체, 어쩌면 이 반작용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이 영향이 의외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다윗의 통치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지 못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을 보셔요.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지난 날들의 삶을, 이들의 삶을 회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는지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과 자식들 또 식솔들 다 합하면 학자들은 무려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어마무시한 인원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허허벌판 내지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것도 200만 명이 넘을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만약 어딘가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당연히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200만 명이 넘을 인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홍해를 가르신 것만큼이나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이들이 욕심을 내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걸까요? 이 고백의 배경은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두고서 한 고백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급기야 6절을 보셔요.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커녕 도리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불평하며 고기를 요구하고 애굽에서 먹던 정욕의 음식들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같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고백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의 간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간구가 비록 우리의 정욕을 위한 일일지라도 오직 나의 이기심의 고백일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2절을 보셔요.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라고 말해요. 종일 종야, 낮에부터 밤새도록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 주셨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진영 사면에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보셔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하게 하셨어요? 쇠약하게 하셨다고 기록해요. 쇠약하게.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여러분 우리는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렇게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뭐하게 됐어요? 쇠약하게 되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기뻐서 길길이 뛰어야 될 이들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받은 그 뒤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의문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에 그 늘 배고팠던 자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5천 명에게도 그들이 원대로 먹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 주셔요? 원대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뭘 말해요? 배 터지게 먹게 해주셨다. 그런데 참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큰 무리들 배고플 때 여러분 자신들의 원대로 다 먹고 배불렀던 5천 명의 무리들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요. 도리어 그 큰 무리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했을까요? 질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확대 재생산되면 오늘날 우리가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원대로 다 해결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정작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이 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들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였고요. 주께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응답받고 사는 우리가 주님 위에서 살고 있느냐를 묻게 되면 늘 우리들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고백해요. 실제로 여러분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그 마음 깊은 곳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설렘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지 못하고 어느새 가슴이 사늘하게 되고 내 영혼의 쇠약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그 이유 13절 때문에요. 여러분 시편 106편 13절을 보셔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뭐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들은 곧 잊어버려요. 그 어떤 은혜를 주셔도, 그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들은 곧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급하게 행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불신앙으로 귀결될 겁니다. 불신앙.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 행할 때 비록 주님으로부터 그 간구에 응답받았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준다고 고백할지는 몰라도 그때뿐 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또 나의 기도 제목만, 내 원하는 대로만, 거기에만 관심 있고 결국 그렇게 구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수수는 영적 침체를 겪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의 간구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주님 앞에 똑같은 것을 또 요구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적 침체가 뒤따른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반작용의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역사한 일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일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일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무엇을요? 주님 말씀의 의미 앞에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런다고 될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타이밍과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조급함 끝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뻐할지 몰라도 또다시 우리는 내 욕심으로, 내 조급함으로 또 구하는 우리의 자신을 포기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락없이 계속적으로 영적 쇠약에, 영적 침체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고,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내 믿음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나마 이 사실을 자각하는 신앙인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인 영적 쇠약을 경험하면 무뎌집니다. 내가 쇠락해진 가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침체에 이르지 않고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해버려요. 참 순하신 분이 어느 순간부터 변해버려요. 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말씀 앞에 이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조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고 순종함으로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늘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온 은평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